운동 경기는 각 종목마다 경기 규칙이 다 다릅니다. 경기하는 시간이 다르고요. 선수의 숫자가 다르고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런데 모든 운동 종목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전 타임입니다. 타임아웃이죠. 작전 타임. 작전 타임이 없는 축구는 하프타임 브레이크가 있죠. 그래서 그 경기를 중단시키는 작전 타임이나 하프타임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 작전 타임은 뭐냐면 심장이 터져나고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전략을 지시해서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시간이 바로 이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패배를 딛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로 그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의하면 중앙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에는 남쪽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면서 이제 중앙 지역은 거의 다 점령이 됐습니다. 이제 남쪽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때 좀 다른 선택을 해요. 30절과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호수아가 어디로 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여기가 아이성이고요.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여기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데 북쪽으로도 약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데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여러분 40km 정도가 되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보통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1시간에 3km에서 4km를 걸어가요. 자, 근데 이 엄청난 대군이 움직이려면 40km를 걸으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군대만 이끌고 간 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을 중단하고 에발산으로 갔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명령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명령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는 세겜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 사이에 이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뭘 하라 그러냐면 가장 먼저 이 에발산에다가 큰 바위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발라요. 그리고 거기다 율법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석회를 왜 바르냐면 쓰기 쉽도록 석회를 쫙 바르고 돌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돌을 해서 그 율법을 돌에다가 다 기록해서 여기 에발산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 에발산에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은 다 설명을 안 할 겁니다. 내용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되니까 나중에 신명기 할 때 이 내용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2지파를 6개 지파씩 나눠서 에발산에 6개 지파가 올라가고 그리심산에 6개 지파가 올라가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은 여기에 골짜기 가운데 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레위인 제사장은 뭘 하냐면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 이 산 위에 있는 12개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 산 위에서 아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예? 도둑질 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여기서 아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예, 이렇게 지금 12가지 저주를 선포하고 12가지 축복을 선언했다고 봅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12가지 저주만 나와요. 근데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축복도 선포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됐어요. 자, 이걸 그대로 행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명령한 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7장을 잘 보면 명령은 했어요. 그림실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이 의식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시기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야 될지 시기를 오픈시켜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선택할 재량권을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효율성을 따지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아이성 북쪽에 있으니까, 그것도 멀리 있으니까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러 올라가는 길에 이 의식을 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또는 북쪽까지 다 점령하고 적들을 다 점령하라고 편안할 때 됐을 때 이 의식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이후에 강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고 일부러 40km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남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내려와요. 일부러 40km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간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전쟁을 중단시키고 영적인 작전 타임을 선언한 겁니다. 자, 작전 타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전 타이밍이 이 유익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가 결정이 나요. 작전 타임은 주로 언제 부르죠? 감독하시겠어요, 이래갖고. 네. 주로 지고 있을 때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사기가 떨어지거나 힘들어할 때 작전 타임을 불러서 다시 막 으쌰으쌰 이 분위기를 북돋우고 에너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작전 타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전투로 승리했기 때문에 사기가 높아져 있을 때입니다. 전쟁할 의욕도 강하고요. 그리고 적들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해야 될 때예요. 자,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적들의 움직임이 여기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아이성이 무너진 걸 보고는 이 적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한 거죠.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쳐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게는요, 지금 물리쳐야 될 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 적들을 물리치려면 지체할 시간 없이 군대를 추스려서 남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적들이 숨을 고르기 전에 몰아붙여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도 다 밀어놔야 됩니다. 오직 전쟁에 집중하고 치러야 될 상황이죠. 만약 지금 전쟁을 멈추면 여러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들의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타이밍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중단시키고 그림심산과 에발산으로 갔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쟁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인정을 한 거죠. 이대로 계속 전쟁을 하다가는 한두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큰 문제가 닥쳐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 여호수아에게 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뭘 선언한 거예요? 영적인 작전 타임을 선언한 거예요. 영적인 하프타임 브레이크를 선언한 겁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려면 아이성 전투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자만심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자, 이 아이성 전투를 만회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비를 뽑고 누가 잘못했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아간과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이성 전투로 완전히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아간을 찾아내라. 그래서 제비를 다 뽑아서 모아놓고,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고는 아간을, 그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온 거죠. 전열을 가다듬어서 두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긴 했는데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린 백성들과 자기의 모습이 보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는 문제를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사업도 잘 되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게 일이 잘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잘 되는데 내가 왜 심각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럴 이유가 내가 왜 있냐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면요 피곤도 안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잘 벌면요 그냥 안 피곤하잖아요.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뭐 그리 영적 충전이 필요하냐,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가 더 영적인 작전 타임이 필요할 때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기고 있을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문제를 파악하고 영적인 작전 타임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잘 달리고 있죠. 100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가스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100마일 달리고 있지만 가스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경고등이 들어온 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달리잖아요. 10마일, 20마일 더 가잖아요. 또 어떤 차는 20마일, 30마일도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스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어들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바로 멈춰서기 직전까지 100마일을 달리는 게 이게 차잖아요. 그러니까 잘 달리고 있다라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자동차가 멈춰서 버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잘 달린 줄 알았는데, 어제까지 잘 달린 줄 알았는데,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는데, 어제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날 문제가 팡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100마일로 달리던 길을 멈춰야 가스 스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충전을 해야 그 다음 여행을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가서 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빈산과 이 에발산이 있는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저 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한 거죠. 전쟁하다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하는지 다시 상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정복하면 되고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정복하는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지 다시 리마인드한 겁니다. 그럼 31절을 보면요, 단을 쌓을 때 잘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않아요.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을 대지 말고 다듬지 말고, 좀 생긴 모양이 울퉁불퉁해도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 모양을 살려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순수하게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발효제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포장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가식적이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고 상처나면 상처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아래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으로 만나서 의로워진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은 거죠. 자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뭐냐면 죄인인 거죠. 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럼 죄 짓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죄인으로 만나야 되니까 좀 죄 짓고 와서 좀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죄 지으러 가지 마세요. 그대로 죄인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의롭게 만나려 그러니까. 아니, 그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 무너진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가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아이성 전투가 끝나기가 무섭게 모든 걸 멈추고 세겜 땅으로 달려간 게 뭐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힘든 일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리고 엄마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하죠? 그냥 엄마 품으로 달려가서 울어요. 이야기합니까? 말 안 해요. 엄마 만나면 그냥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그냥 엄마 품에 달려가서 웁니다. 왜냐하면 엄마 품은 포근하거든요. 감쌀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이 들어버렸어요. 엄마 품으로 달려가기에는 너무 나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 품에 안겨서 실컷 울고 나면 다 회복이 되잖아요. 엄마가 놀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됐어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실컷 자기가 울고 그냥 가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울은 걸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 품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새롭게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어렵게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도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박살나버리잖아요. 정말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간의 가족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하고 힘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싹 잊어버리고 달려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달려가고 언제든지 달려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필요합니다. 그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피난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시편 46편 1절에 3절까지 한번 볼까요? 1절에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간 거예요. 피난처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뭐 할게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진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나와 같이 밥을 먹던 내 친구가 뒤에서 뒤통수 치고 나를 지금 배신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우리는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사울도 용서하고 참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그럽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 다 죽여주십시오. 다 죽여주십시오. 저주를 쏟아 부어주셔서 저 자식들이 다 저주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찢어주십시오. 저 인간들을 다 찢어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인간들 다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이니까. 그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용서를 선언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저주를 다 퍼부어버리고 다 죽일 놈이다, 저런 놈은 살면 안 된다 이러고 하나님께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야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다 했거든요. 욕 다 하고 다 짓밟아 놓고 자존심 상하는 말 다 해놓고 진짜 그 사람이 들었으면 진짜 기겁할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독소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만나서 제단을 쌓고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확답을 받지 않아요. 이 자리는 목적을 성취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다 쏟아내는 걸로 그걸로 다 충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전쟁에 필요한 에너지가 다 충전된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전쟁해 나갈 모든 에너지가 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쏟아내고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멕시코 시티에
대형 시장 한 구석에 한 노인이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시티 너무 이제 익숙해졌죠. 저 이제 멕시코 시티만 들으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있구나. 옛날에 멕시코 시티 들으면 이상한 동네구나. 먼 동네지 이랬는데 멕시코 시티는 우리 멕시코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멕시코 시티. 노인이 양파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에서 한 미국인이 다가와서 양파를 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양파 한 줄에 얼마냐? 그러니까 10불이다. 10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이 20줄을 팔고 있는 거예요. 20줄을 내놓고 이렇게 이 자파상처럼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인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20줄 다 사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주려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고생하니까 자기가 다 사주면 좀 편안하게 노인네가 집에 가서 좀 잘 쉬게 해달라고, 쉬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팔 수 없다는 거예요. 20줄을 다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인이 놀라서 물었죠. 왜 못 파냐? 한꺼번에 다 팔고 빨리 집에 들어가면 쉬면 좋은데 왜 안 팔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기에 양파를 팔러 온 게 아니라 인생을 살러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 북적대는 사람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한다. 친구들이 다가와서 인사 건네는 걸 좋아하고 자기 아이들이고 또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사랑한다. 그게 내 삶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양파 20개를 파는 거다. 양파 팔러 나온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몽땅 다 팔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하루는 끝장난다.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 쫓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양파를 팔러 나온 게 아니라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양파 20개를 놓고 하루 종일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고 인생의 의미를 그곳에서 찾아가고, 그런데 그걸 20개를 다 사서 다 빼앗으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들은요 늘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것, 몇 년 안에 뭐가 되고 빨리 성과가 나와야 되고 내가 하면 달라야 되고 내가 하면 그냥 몇 년 만에 훅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기기 위해서 몰두하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현대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몇 년 만에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하면 다 잘 된다, 나는 지금 성공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도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해결해 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제가 몇 번째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왜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다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으니 잠시 하나님을 방문하는 걸 멈추겠습니다. 또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만납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되면 기도해도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고, 목사님이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사단도 나가고 마귀도 나가고 이 생각도 바뀐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고. 여러분, 새벽기도 출석하는 것도 새벽기도 하면 기도 응답받는다 그래서 출석 도장 찍듯이 나와서 새벽기도를 나오고, 주일 예배도 숙제처럼 행하고, 안 나오면은 사업이 잘 안 될까 봐, 안 나오면은 또 뭔가 하나님이 또 안 좋은 일을 일으킬까 봐, 아플까 봐 숙제처럼 나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결과만 들으려고 하는 대화가요 얼마나 무기건조합니까?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을 알아보려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바쁘니까 용건만 말해. 결론이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확 다쳐버리잖아요. 경상도식으로 됐나? 됐다. 그럼 하자. 이러고 끝나버려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신 게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면 하나님과 그 시간을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힘든 일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빨리 벗어던지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힘든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게, 그게 선물입니다. 왜 빨리 안 낫냐? 왜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냐? 빨리 해결되면 하나님 안 만날 거잖아요. 빨리 해결되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안 찾을 거잖아요. 그 하나님 왜 빨리 해결해 주시겠어요? 일부러라도 좀 늦게 해결해야지. 이 말은 제가 그냥 한 겁니다.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언제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실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노인네가 20개 양파를 펴놓고 하루를 살아가듯, 양파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듯, 우리 인생도 돈 버는 게 목적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요, 이 비즈니스를 키워갖고 뭔가를 대단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비즈니스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 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12줄의 양파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인생이 얼마나 힘이 있고 행복한지, 문제를 어떻게 이겨가고 하나님께 이겨가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목표를 향해 돌진하다 보면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목표를 설정해놓고 달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소외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급하게 살는지 몰라요. 시간 없다고 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눌 시간도 없이 쫓아다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쫓아다니고, 가지 모임에 만나서 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나누고, 우리 가지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좀 듣고, 힘겨운 문제가 뭐가 있는지 좀 듣고, 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뭘 위해서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결국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엉뚱한데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급한 일을 어떻게 정하냐면요, 손해를 적게 보냐 많이 보냐, 그걸 가지고 정하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구나,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물질이 손해난다. 그래서 그게 다 몰두를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내 체면이 상할까 봐, 그게 또 몰두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가장 늦은 우선순위로 몰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안 가져도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니까. 자, 돈은 지금 손해나는 게 보이죠? 안 하면 돈이 손해나거든요. 사람 안 만나면 지금 사람 때문에 손해가 나거든요. 하나님은 안 만나도 손해를 안 입히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1순위죠. 예배 한 번 빠지면 매출 10만 불 떨어진다. 그러면 1순위죠. 하나님 1순위죠. 예배 안 드리면 가다가 자동차 펑크 난다. 이게 바로 오면 하나님 1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게 이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멈추고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아깝다 보면 결국 이 시간을 아끼다 보면요, 인생 전체를 복구해야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아끼다 보면. 아니요, 인생 전체를 복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걸 놓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 앞에서 런치 타임을 선언하듯이 영적 배고픔 앞에서 우리는 영적 작전 타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야 돼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기도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걸 사랑해야 돼요. 근데 목적으로 하면 못 가요. 예배를 안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다가 화가 나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5분 되니까 화가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5분을 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정해놓은 걸 벗어나면 화가 막 하고 예배 드리고 화를 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배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목적을 나오면 새벽 기도 못 합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 뭐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시간을 사랑하면 나와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즐겁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보낼 수 있다는 게 그 감사하고요.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했는데 방언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니까 배만 아프고 배만 고프고,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끝나고 혼자 묵묵히 좀 앉아서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가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참